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0세에 시작하셨는데 이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세우셨는데 특별히 세 제자를 데리시고 중요한 곳에 가신 것이 기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베드로가 감격해서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장본인이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신데 아마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죄값은 사망이라 죽으러 오셨습니다. 왜? 죽어야 죄를 해결되고 새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아는 만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 어디를 펼치든 구약을 펼치든 신약을 펼치든 그곳에는 예수가 계시고 예수가 말씀하시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곳에 기록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아는 만큼 믿고 아는 만큼 그 말씀대로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는 축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하니까 어떻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겠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내 백성이 망하게 된 것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 것을 다 알아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는 반드시 반대로 악한 영에 매여 멸망의 길을 걸어간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이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는 성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를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왜 예수께서 피를 흘리셔야 하셨는가?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피 흘릴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지은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몸짓고 피 쏟아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나도 사는 것이, 여러분도 사는 것이 피가 있기에 사는 것입니다. 피를 많이 흘려보십시오. 당장 수혈하지 않으면 죽고 맙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경험하는 것, 예수 살아날 때 우리 또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다 지배하는 권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권세 아래 오늘 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면서 영육간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연구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려고 그러고 예수를 연구하려고 그러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처음에서 그 예수가 깨달음을 예수로 말미암아 받을 때 처음 신앙이 바로 나의 경험이 되고 신앙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내 영혼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이란 뭡니까? 내 영혼과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내 육신입니다. 육신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내 육신이 살아있을 때 지금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자는 육신이 있는 동안에 영의 일을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영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육만을 생각하고 육만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육신이 떠난 후에 자기 영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육에 있을 동안에 영적인 세계를 도모하지 않은 그는 그 세계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육신이 떠난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사귐도 기회도 장소도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야, 소리가 너무 답답하다. 자, 첫째는 예수는 길이 되시는 겁니다. 길 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를 내 영혼의 길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는 길을 찾지 못해서 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길을 찾지 못해서 망한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길이 없어서 방황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을 방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그러나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지심은 바로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길, 가장 알아야 할 진리, 누려야 할 생명은 예수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율법은 길이 없습니다. 사망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도 피 흘리심도 바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새롭고 산 길입니다. 예수는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비참한 존재로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기 위하여, 저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리기 위하여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는 진리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실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실상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 있어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내 삶을 책임져 주실 때 우리는 모든 범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진리가 되어 주실 때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 영적인 세계를 살면서 신령한 영적인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친히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옛날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내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과 하나 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에베소 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또 예수는 생명이 되십니다. 이 생명을 경험해야 됩니다. 영원히 사는 예수의 은혜의 피가 생명입니다. 예수의 피가 생명.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돈 있는 사람이 건물 지어가지고 이게 교회다 그래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계시고 그 피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모인 단체, 바로 그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예수의 피값을 주고 하나님께서 사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만도 못한 비참한 존재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들 안에,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천국 가는 길이고 내가 알아야 할 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어디 있습니까? 예수보다 더 중요한 분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풍성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가 하시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냥 겨우겨우 그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는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풍요로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그 풍요가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순종하시고 충성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 놓으신 모든 은혜와 축복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로마서 5장 17절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까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죄는 예수의 피 아니면 씻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야 되는데, 죄값은 사망, 죄인이 죄를 위해서 죽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 없는 의인이 죄를 위해서 죽어줄 때 그 피가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쏟아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보혈의 피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여러분 모시바 기도로 말씀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인간의 피는 안 돼요. 왜? 자기 피도 더러운데 누구의 피를 씻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피의 공로로 날마다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죽여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 버리죠.
아무 가치 없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인데,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값을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늘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감격 속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한다 말을 해도요, 행함이 없는 그 사랑은 가짜예요. 그러나 사랑이기 때문에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대가를 지불하고 사랑을 보여줬다면 그건 확증하죠. 사랑의 확증이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수 믿고 겨우겨우 천국만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는 삶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복되게 살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 세상에 사는 지금 요즘에 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대통령이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만 백성을 통치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은 중보자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항상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길을 열어주신 전능하신 우리 구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주신 피였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죄송하지만 그 누구 어떤 인간도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알기 전에, 예수를 경험하기 전에는 미안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귀의 종로로 닫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안하지만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믿고 믿음으로 나온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된 삶을 예수 안에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그 피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사는 길이 열려지고 사는 축복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번거로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단번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이제는 예수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하는 자는 당당하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복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녀들이 된지 몰라요.
또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언양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더 귀한 일이 없고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것보다 더 축복의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 시간을 한 시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영육간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가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셔서 그 나라에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사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 공로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어떤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죄를 지었지만 예수의 피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어줬습니다. 예수의 피로 새 생명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 아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죄와 불법은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피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돈 몇 푼 주고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쏟아 죽여서 그 피 공로 의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피라는 사실을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나를 사셨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나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나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요?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고백을 자꾸 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게 되면 또한 믿어지고 확신에 찬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든지 주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믿으며 고백을 하심으로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래, 네 믿음의 고백대로 내가 너의 주인이다. 주인은 뭐 어디 해야 됩니까? 내 삶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누구든지 언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기만 하면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된 자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전혀 잊지 마시고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로 기둥 삼는 나라는 삶을 삶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의 모든 것 됐습니다. 이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견눈질하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진리를 삼은 자는 범사에 형통합니다. 왜? 항상 함께 하신 주님께서 범사를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예수의 피의 신앙을 가진 자는 영원히 자유합니다. 영원히 자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니 예수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